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 이렇게 살펴본 내용을 배경으로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그 의도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살펴본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의 시작과 그리고 3대 사역의 마무리가 잘 구조적으로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또 치유하시는 이 3대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교회에 바로 세워진 이유요, 목적이요,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한마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3대 사역의 가장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은 예수님의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쳤을까 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마태복음 9장 36절 한 단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결국 모든 구원의 출발점이 되어주고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 내용을 우리가 원어적 측면으로 살펴봤습니다. 스플랑크니 조마이,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것은 내장이라는 뜻인데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형용사로 불쌍히 여기다. 이것을 우리나라 언어에서 가장 밀접하게 쓰여지는 내용은 뭐요? 애간장이 녹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이토록 애간장이 녹을 수밖에 없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이렇게 가지셨는가? 그래서 이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3대 사역을 진행을 했을까 하는 그 내용은 크게 핵심 내용으로 한 단어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바로 이 선지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제 에스겔서 3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참 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한 내용들이 잘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목자들이 결국에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서 목자는 양들을 좋은 꼴을 먹이고 또 좋은 물을 먹여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양들을 어떻게 돼요? 이제 껍질을 벗기고 뼈를 꺾어서 먹는 그런 악행을 행하는 나쁜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두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목자 없는 양의 상태를 고생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기진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고생하며 기진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결국에는 어떤 내용이냐? 바로 껍질을 벗기다. 그리고 내팽개치다라는 뜻이에요. 목자 없는 양은 길을 잃어서 절벽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목자 잃은 양은 이제 이런 이리에게 이렇게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리에 이제는 먹혀서 모든 그런 껍질 하나하나가 찢김을 당하여 그리고 결국에는 이리저리 이렇게 내팽개치는 나둥그런 그런 어떤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자가 있으면
양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을 온전히 누릴 테인데 목자가 없으니까 이런 고생하며 기진하는 찢김을 당하고 내팽개침을 당하는 그런 어떤 상태를 봤을 때 목자의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창자가 끊어진 듯한 고통을 이렇게 가지셨다. 그러기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참 목자가 되셔서 지금 바로 양들을 이끄시는 이런 내용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의 가장 원동력이 되어지는 그 배경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추수라고 하는 또 다른 이미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왜 창자가 끊어진 듯한 고통을 이렇게 받으셨는가 하는 내용은 목자, 이런 양의 이미지, 목자의 마음이 잘 녹아져 있지만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농부의 마음이 잘 녹아져 있어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서 9장 22절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추수한다 하는 그 내용은요, 사실 추수할 것은 맞는데 그러면은 여기 추수한다는 사실 본질적인 의미는 어떻게 되는가? 이미 낫으로 베었어요, 곡식을. 그죠? 그리고 백식을 베어서 지금 밑에 밭에 논에 지금 깔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단으로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그럴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농부의 마음은요,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요. 시간이 지나면 지금 1년 농사 다 헛것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애간장 놓죠. 그래서 목자 이런 양과 같은, 그리고 추수단을 거두기에 지금 일꾼이 없어서 발 동동 구르는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오늘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핵심 내용은 뭡니까? 추수할 뭐를 보내주세요? 그렇습니다. 일꾼들을 보내달라. 이것이 지난 우리가 주에 살펴봤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모아사 부르사 추수할 일꾼을 우리 주님께서 12 제자로 지금 이렇게 묘사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12 제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줬다? 권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마태복음은요, 전체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전체 구조가 아주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전체의 구조는 모세오경의 편집 구도와 똑같은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바로 5개의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설교에 대한 내용을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 오늘 제자도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제자도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이 과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셨는가, 또 왜 부르셨는가,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명령을 하달하시는가, 이 내용이 바로 제자도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핵심이 뭡니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그런 신적인 지혜를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8장 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가르치신 천국을 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주인이 실제 하나님의 실체가 되는 예수님이 이러한 권세를 가졌다. 그리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나라다라는 사실을 직접 가르쳐 주시고 또 뭐 했어요? 보여주셨어요. 근데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이 내용,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다. 바로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런 애간장 녹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참된 제자의 도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는 이 내용이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는 제자도의 가장 이제 근본이 되는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요, 하나의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에 있어서 제자도가 무엇인가, 이 크게 세 개의 핵심 내용을 친히 시범을 보이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의 과정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모아사 부르사, 거기다가 밑줄 한번 쫙 쳐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부르사, 이것을 신학 어려운 용어로는 뭐예요? 소명이라고 해요. 12 제자를 지금 임명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왜 임명을 했느냐, 우리가 다음 시간 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뭐 하시며 보내시며, 12를 뭐 하시며 보내시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자어로 뭐라고 하냐면 사명 그래요. 그래서 소명과 사명,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두 가지 명령, 소명, 사명.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뭐예요?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로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바로 제자들에게 왜 불렀는가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주시기에 앞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부르셨으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뭐를 주세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주님이 12 제자를 임명하시고 그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은 뭐라고 주셨는가? 내용을 봤더니 두 가지죠. 하나는 쫓아내며, 또 하나는 고치기 위한 권능을 주셨다. 그러면 무엇을 쫓아내는 겁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은 생각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말을 더럽힙니다. 행동을 더럽힙니다. 모든 삶을 더럽히는 자가 뭐예요? 귀신이에요.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을 뭐하라?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모든 병, 이것은 현대의학에 바로 아직도 규명되지 않는 그런 질병까지를 포함한 모든 병입니다.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은 아직 병이 되어 있지 않지만 뭡니까? 그 병으로 이렇게 진행되거나 아니면 그 병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약해지는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내용이 되겠죠. 이러한 모든 질병, 모든 약한 것을 뭐하라? 고칠 수 있는 권능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10장 1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주님께서 권능을 이미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권능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2절, 이 12 제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필 12인가 하는 이 내용은, 자, 구약 성경에 12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12 이런 제자가 있습니다. 또는 12사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대표적 내용을 12제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런 소원과 잘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원, 이 내용은 모두가 다 12지파가 뭐예요? 예,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내용인데, 이 12지파 이 내용의 최종적인 완성의 구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12지파가 예수님의 그 보좌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나라, 이것이 최종적인 구원의 그런 완성된 이스라엘의 소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민족의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여기서 12제자는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바로 이스라엘로 구원받는 총칭이 바로 12제자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제자가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고, 12제자가 궁극적으로는 모든 믿는 자의 구원에 완성된 하나의 대표적인 숫자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제자의 용어를 바꿔요. 그게 뭐냐면 10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12제자에서 뭘로 바뀝니까? 사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아주 맨 첫 번째 나오는 용어 중에 뭐가 나와 있어요? 12사도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지만 사도는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름을 받은 그런 자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 내용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이 내용이라면은 내가 자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사명이 주어지는 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좋아서 내가 이것을 하리라 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신 그런 은혜가 지금 사도라고 하는 이 용어 속에 고스란히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장 2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2제자, 다른 말로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12사도의 이름, 이 내용은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19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 그래서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12제자의 그 이름들이 잘 나열이 되어 있는데, 다소 이 순서가 바뀌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속에 하나의 큰 원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순서가 바뀌지 않는 순서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안 바뀌는 사역, 베드로, 첫 번째 베드로는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의 순서가 안 바뀝니다. 두 번째 안 바뀌는 내용은 3절에 필립, 이 내용이 바뀌지를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바뀌지 않는 이름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 바로 3절 하반절에 알페오 아들 바로 야고보다. 그러면 12제자의 순을 따지고 보면은 첫 번째 베드로,
그리고 다섯 번째 빌립, 그리고 아홉 번째 야고보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내용을 봤더니 여기에는 네 명, 네 그룹, 네 그룹, 네 그룹 이렇게 해서 총 세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세 그룹의 바로 리더가 베드로요. 두 번째 그룹의 리더가 빌립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의 리더가 야고보다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부분에 우리 한 군데 살펴보시죠.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 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이런 표현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7절 12제자를 부르사 어떻게 보냈어요? 둘씩 보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10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부분이 조금 더 다시 반복해요.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각초로 둘씩 보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12제자 또 범위를 확대해서 70인 제자를 보낼 때는 원칙이 있죠. 몇 명씩 보내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는 둘씩이고, 그리고 한 그룹으로는 4명,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12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잘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가 살펴봤던 6장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가 표현하고 있어요? 둘씩 거기에는 바로 넷이 하나의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단서를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그런데 이 첫 번째 그룹에는 두 개의 소단이 둘씩 그리고 두 번째 그룹도 둘씩 세 번째 그룹도 둘씩 그래서 가장 기초 단위가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짝을 지어 보내는 내용도 가만히 보면은 원칙이 있어요. 자, 10장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 누가 등장합니까? 10장 2절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누구가 나와요? 베드로라 하는 그런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룹 4명에 대한 소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어떤 출신입니까? 갈릴리 지역의 어부 출신이고 동시에 내용을 보면은 형제들이다. 그래서 바로 형제들 간의 짝을 이루어서 이제 전도 사역을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짝을 지어주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갈릴리 지역에 어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어부들 중에서 바로 두 짝,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둘씩 부르시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성격이 매우 단순하고 또 뭐요? 직선적이에요. 급합니다. 그리고 맨 앞장서는 자가 베드로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또 어떤 현상까지 나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가 일어났던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다혈질이고 직선적이고 급한 이런 어떤 성격이 베드로의 그런 어떤 모습 속에 잘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부르는데 이제 예수님께로 가장 최초로 인도했던 자가 누굽니까? 안드레예요. 근데 안드레는 자기 이제 예수님을
맨 먼저 스승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저자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다, 이 소식을 듣고 스승의 말에 그대로 순종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먼저 누구를 전도했어요? 그렇습니다. 형 베드로를 전도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안드레의 그 중심 가운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스승의 말은 잘 듣습니다. 스승의 말은 이렇게 잘 들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6장 5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때예요. 거기는 상황이 저녁 이제 해가 질 때입니다. 장소는 빈들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중에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러면은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에 모두도 다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반응했던 자가 누굽니까? 이해는 되지 않지만 반응했던 자가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소년에게 이제 오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사실은 도시락에 해당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게 했던 그런 자가 누구예요? 안드레. 그러니까 안드레 그 성품을 통해서 보면은요, 스승의 말을 잘 들었어요. 이제 요한의 제자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순종하여 했던 그런 자가 바로 안드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혼 사랑, 바로 전도의 열정으로 충만했던 자가 누구다? 안드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 자기 형님을 누구에게로 이끌어요? 예수님께로 이끄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와 안드레는 하나의 두 짝을 이루어서 전도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어떤 자가 바로 누구예요? 안드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형제 또 누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요한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굉장한 열정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바로 부르실 때 어떤 모습을 봤습니까? 있는 그곳에서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물을 깁는 것. 그러니까 다음 일을 위해서 꼼꼼히 챙기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바로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뭣도 놓고 왔다 그랬어요? 배도 놓고 하고 종들도 놓고 왔다. 그러면 배들도 있고 종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부요한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좌우에 우리를 세워주세요. 근데 이 내용이 사실은 누구에게서 전가가 됐냐면은 이 마태복음 20장 2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머니가 아예 찾아와 가지고 우리 아들 야고보안을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암암리의 그 중심 가운데 엘리트의식, 특권의식이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9장 50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마리아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했을 때 사마리아인이 건너가기를 막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하늘에서 뭐예요? 불을 내려갖고 그냥 현장에서 죽이시죠. 그래서 그 이름이 마가복음 3장 1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뭘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보아하게 천둥의 자녀, 천둥의 사람, 아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예요? 아주 불같은 그런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4명 갈릴리를 중심으로 어부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첫 번째 그룹의 대상자는 공통점은 뭡니까? 어부예요. 근데 그 어부도 형제를 부르시는데 한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는 가난한 어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부자 어부. 그래서 어부 중에서도 가난한 어부, 부자 어부 모두 다 부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이유와 목적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목자 이런 양을 이제 목자 이런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했던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그 애간장 녹는 스플랑크니 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우리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가르쳐라. 그리고 천국을 보여줘라.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리더로 세웠어요? 베드로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잘 나가고 뭔가 자긍심이 뛰어난 그런 자들보다도 약자, 뭔가 예수님 말씀이라면은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지 말씀에 절대적으로 앞장서서 순종하는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첫 번째 어부 그룹의 리더로 우리 주님이 세우셨고, 동시에 12 제자의 리더로 베드로를 세웠던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이라면 뭐예요? 아멘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3절 보니까 4명이 소개되고 있어요.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태. 아마 이들은 친구들 이런 어떤 관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왜 그러냐면 빌립과 바돌로메, 지금 여기에서 특징 지어지는 내용은요, 원문에는 더 정확하게 둘씩이라는 표현은 없어도 둘씩 짝을 이루고 있어요. 한글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위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여기는 좀 흐리지만 뭐예요?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이렇게 뭘 이루고 있어요?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빌립이 맨 처음 전도했던 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빌립은 누구예요? 나다나엘에게 전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돌로메가 누구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개 일치된 의견은 이 바돌로메를 나다나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빌립과 나다나엘, 다른 말로 빌립과 바돌로메는 뭐예요? 전도의 짝이 되어요. 같은 성향, 같은 배경, 같은 문화에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짝을 지어서 이렇게 전도자로 세우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나가면은요, 넘어질 때 위로해주고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뭘 이루고 가야 된다? 짝을 이루고 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시범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그룹은 어떤 내용인가? 잘 보시면은 빌립,
그리고 바돌로메, 도마, 그리고 세리, 마태, 여기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누구 이름이냐면요, 그리스 이름입니다. 헬라의 이름이 바로 빌립,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빌립은 어떤 자냐? 그리스어, 그 당시 헬라어 공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헬라어에 능통한 자가 빌립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빌립이 또 끼리끼리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은요, 나다나엘에게 찾아갔어요. 가장 먼저 전도했습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표현하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오리라 하고 하는 메시아가 이렇게 임하였다, 와보라, 이렇게 전도를 했던 자가 누굽니까? 빌립이에요. 그런 말을 들었던 나다나엘은 어떻게 뭐라고 표현해요? 아니 어떻게 갈릴리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하고 무시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에 뭐예요? 아주 능통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끌려 갔을 그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이제 있을 때가 너를 보았노라. 그랬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고백했던 자가 누굽니까? 나다나엘이잖아요. 이런 나다나엘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이 메시아의 그런 어떤 기다림을 계속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가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인의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뭐예요?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예요? 바로 헬라 문화에 소속된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이제 틀림이 없어요. 아주 논리적인 그런 어떤 사고를 가진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빌립은요, 훗날 이제 헬라의 그런 어떤 문화로 가득 찬 그런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12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랬을 때 급했던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아버지를 뭐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적 사고는요, 꼭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헬라적 사고는 뭡니까? 아예 그냥 합리적인 사고, 아주 논리적인 그런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봐야 믿는 그런 어떤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자가 바로 빌립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빌립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학적이지 않으면, 논리적이지 않으면 절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내용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몇 데나리요? 아니 예수님, 딱 봐도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사고 자체가 뭐예요? 계산짝이요. 아주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가진 자가 누구냐? 빌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적 사고, 합리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정확한 사고, 그러니까 봐야 믿는 이런 어떤 내용이 빌립이에요. 자, 그런데 이는요,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증거가 어디가 나타나느냐?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요. 그런데 좀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이렇게 좀 놔주세요 라고 부탁한 12 제자 중에 누구가 될까요? 빌립이에요. 그는 왜 헬라인이 빌립에게 찾아왔을까요? 빌립은 헬라 말에도 능통하고 헬라 사람들과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지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돌로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다나엘,
자, 이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그런 어떤 자 있고,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그곳에 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두 번째 그룹에서 나타나는 세 번째 도마, 이 내용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입니다. 쌍둥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러면 도마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나 계산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사고인지 몰라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부활의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필이면은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고 남은 11명 중에 도마가 없는 장소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모두들 다 의심하던 터에 예수님께서 내가 영이 아니다, 귀신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 먹는 것 가져와라 해가지고 현장에서 먹으니까 비로소 그들이 귀신이 아님을 보고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뻐했잖아요. 그러니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도마가 오자마자 뭐예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기뻐하니까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의 손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고는, 예수님의 허리에 내 주먹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 믿지 않겠다. 이게 무슨 사고입니까? 확인하는, 계산하는, 논리적인, 합리적인 그런 사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이 합리적인 그런 어떤 성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야 믿는 거예요. 보여줘야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자는 누구냐?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직업을 소개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 마태.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살펴봤더니 지금까지 한 내용으로 보니까 뭐예요? 아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아주 그냥 이렇게 집필하는 그런 어떤 성향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의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 그러면 누구에게 임명된 자입니까? 그때 당시 로마로부터 임명된 자예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무슨 언어를 씁니까? 헬라어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잘 쓰는 사람을 시켜야 어떻게 돼요? 히브리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과거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일제 36년 우리도 압박과 서름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세금 걷어가는 사람들을 이제 보면은 일본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 그러면 대부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본에서 유학해가지고 일본어에도 능통한 그런 자들이 일본의 편에서 한국인의 그런 어떤 세금을 갈취하는 데 앞장섰던 자 아니에요? 마태가 지금 그런 자입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헬라어에 능통해. 그래서 마태복음이 뭘로 쓰여졌어요? 헬라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이런 그룹의 공통점은 뭡니까? 헬라 문화에 익숙하다. 헬라에 능통하다. 그래서 사고 자체가 논리적이고 또 무슨 사고를 가졌어요? 아주 그냥 뭡니까? 과학적인 그런 어떤 사고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 이것을 사도행전 6장 내용을 보면은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는데 헬라파 유대인하고 뭐예요?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분쟁이 있는데 여기서 유대인이지만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지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세 번째 그룹이에요. 이 내용은 3절 하반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더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살펴보는 이런 내용 가운데 야고보, 다데오, 시몬 이런 어떤 자들은 야고보에 대해서는 누구인지 성경은 잘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다 해가지고 조금 구분 짓고 있는 거고, 이 다데오 역시 마찬가지로
유다인데 다데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4절. 그 다음에 11번째 누가 됩니까? 시므온. 근데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데 4장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풋노트 2번 기록되고 있죠. 그 2번 따라가면 뭐예요? 아람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가나안인 시몬 그러면은 잘못하면 가나안 사람 시몬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람어를 음력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력해 놓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아람어를 말 그대로 표현하니까 뭐예요? 가나나인 이렇게 표현해서 가나노스, 가나나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열심당원입니다. 자, 그리고 가론 유다는 어디냐? 가롯이라고 하는 지역의 유다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를 판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지역은 갈릴리 위주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유독 어디예요? 가롯 유다. 한 유다 남쪽 지역에 있는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정통 유대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네 사람의 내용을 보면은요, 어떤 자들이면 알 수 있냐면은 바로 히브리인 유대인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이제 예수님의 그런 사명을 감당한 그런 인물들을 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을 했는가?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적의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선택을 하셨다. 그러면 어부에게 가장 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어부예요. 근데 그 어부도 부자 어부, 가난한 어부. 그리고 그 땅에 이미 로마의 그런 어떤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언어도 사고도 문화도 다 이미 뭘로 돼 있어요? 출생 그 DNA는 유대인이지만 이미 헬라인과 친숙하고 헬라인과 가까이하고 헬라인의 문화를 받아들였던 그런 유대인들, 그런 자들을 또 합당하게 보여 짝을 지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요, 그래도 유다 정통파 그런 어떤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을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이제 주님을 고대하는 그런 어떤 자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내용에서 다양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성품도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불같은 사람도 있고 꼼꼼한 사람도 있고요. 조금 자기 자신을 좀 내세우는 사람이 있고요. 아주 그냥 스스로 섬기는 그런 어떤 사람도 있고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뭐예요?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정치적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가나안인 시몬, 그러면은 이들은 뭡니까? 열심당원. 그러면 열심당원은 어떤 자입니까? 아예 직접 칼을 들고 로마에 직접적으로 뭐예요? 항거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마태의 경우는 뭡니까? 아예 로마인에게 아예 직접 그들의 소속이 되어서 로마의 그런 일들을 적극 가담한 자 아니에요. 로마에 대해서 항쟁하는 자도 있고 로마 속에 들어가고는 유익을 취하는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너무나 안 맞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성격적으로도 안 맞고 지역적으로도 안 맞고 문화적으로도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로 세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복음 전하라고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 이게 바로 네 명의 한 그룹을 이루고 전체적으로 보여 12 제자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은 한 가지예요. 그 가능한 이유는 어떤 내용이 가능한 겁니까? 성령으로 하나 됐을 때만 이렇게 모두가 다 성격의 차이가 있고 뭐예요? 지역의 차이가 있고 정치적인 그런 식견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어져요. 머리는 누가 되고? 오직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지체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입은 입대로 필요한 거지 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통일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를 다양하게 이제 있는 그곳에서 세워주셨는가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닫고 주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참으로 존귀하겠음 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